어느새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농촌 전력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농부들의 표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록 햇볕의 얼굴은 거울로서도 환한 웃음을 띤 얼굴이 있는 반면 깊게 패인 주름골에 근심이 가득 담긴 표정들도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들녘을 꼭 나가보곤 합니다. 농부들의 수고와 그 추수의 축복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무언으로 제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있는 자의 들녘은 가보지 않아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잘 익은 나락들이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바람이 불어 허수아비가 흔들릴 때마다 온 들녘이 황금 물결에 춤을 춥니다. 그 들을 바라보는 농부의 얼굴, 뉘라서 그 기쁨을 짐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근심이 있는 농부들의 노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들녘을 나가보았습니다. 수해에 견디지 못한 많은 벼들이 다 누워버렸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온 듯 다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손설 사이도 없이 꺼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퍼내도 쏟아지는 비에 그래서 질퍽한 논에서 썩어가는 곡식들, 모두가 농부들의 한숨이요 눈물입니다. 그러나 아무 관계없는 바라보는 관중인 저희들에게도 그 썩어져 들어가는 논은, 그 벼들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익어가는 벼와 꺼멓게 썰어져서 썩어가는 벼, 우리 인생에도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표정들,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가 하면 주위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어떤 인생은 누렇게 익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있는 반면 어떤 인생은 검게 썩어버려 무사람들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봄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1년 농사는 다시 지어도 되지만 우리 인생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농사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을에 1999년대에 1900년대의 마지막 가을을 맞으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표정들이 어떠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 목적을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령을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그만의 목적, 그만의 축복을 위해서는 부르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리가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 불렀다. 우리는 나의 아집에 사로잡혀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의 이 선포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노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하나님은 동일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축복받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의 축복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관계만 위만 쳐다보고 살았을 때 그들은 진노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죠. 히틀러에게 600만을 희생당하고 나라도 없이 2000년간 이 세상을 떠돌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명칭을 붙이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당신이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전령자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당신이요.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전달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전령이 되면 어떤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축복의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영혼을 찾아 나서요. 요사의 시대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사의 시대는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논다 그러면 뭘 연상합니까? 놀면 누구하고 놀아요? 개하고 노나요? 그 웃기는 일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은 정말 애경 기르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죠. 폭 삶으면 한 그릇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뭘 방 안에서 기르나. 개하고 놀다니. 누구하고 놀았어요? 사람하고 놀았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요, 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학교 갔다 오면 책보를 그냥 언제 방에 가서 탁 모십니까? 그냥 돌려갖고 꼬리를 시키고선 쏜살같이 나가서 언제까지 놀아요? 밥 먹을 때만 배가 오나요? 안 오죠? 그러면 동네 엄마들이 저녁 때가 되면 온 동네를 다 불러야 돼요. 누구야 누구야 온 동네를 메아리쳐 부르면 그제서야 어두컴컴해서 밥을 먹는단 말이죠. 먹고선 어떻게 해요? 코피가 터지죠. 하도 놀아서. 자다가 막 놀라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서 일어나 보기도 하고. 요새 아이들 그렇게 놀아요? 우리는 그렇게 논다 그러면 사람을 연상했어요. 근데 요새 아이는요, 사람들이 사람하고 안 놀라고 그래요. 혼자 놀아요. 혼자 충분히 놀 수 있는 세상이에요. 비디오를 보며 놀고 영화를 보며 놀고. 요새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며 놉니다. 아니, 오히려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한번 가보세요. 야, 이리 나와 놀자 그러면 싫어해요. 야, 우리 응접실에 나와 좀 얘기하자. 스타크래프트 막 하느라고. 이 얘기가 뭔지 모르시면 이제 큰 명이 가까우신 겁니다. 게임방에 가보세요. 거기에 꽉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번 PC 게임방에 보내봤습니다. 1시간 찾으러 갔더니요, 아이들이 꽉 찼어요. 그 컴컴한 방에.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서로 눈 한 번 주는 놈들이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만 눈길을 줘요? 컴퓨터에만. 그냥 우리 호진이도 갔더니 빠져. 야, 발광이 따로 없구나.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 사람을 만나봐야 상처만 받습니다. 사람하고 사귀어봐야 부담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쏟을 사랑을 동물에게 쏟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는 거죠. 여러분 뭐 애견 키우는 거 저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나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에게 향한 사랑을 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왜? 동물은 한 번도 배신하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거든요. 여자들은 꼬리를 치나요? 지 기분 좋으면 치고 조금만 해봐야 더러우면 쳐다보지도 않고 콧방귀나 끼고. 개가 콧방귀 끼는 거 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는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한 성도가 난리가 났대. 이거 왜 그런가 하고 가보니까 그 집 개가 병이 들었어요. 8년이 됐으니까 병들만 하잖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축의사 하는 얘기가 신장이 상했는데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3,500불이 필요합니다. 애가 이식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엄마는 돈이 없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불렀습니다. 한 30분간 달랬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왜 창조하셨고 우리가 동물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무슨 놈의 신장이식이냐 이놈아.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도 신장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병원에 가봐라. 돈 3,500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얘가 포기했어요. 이 포기하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장례를 해야 된대요. 가장 비싼 장례가 7,000불, 가장 싼 게 600불. 그리고 미국에 가보면요, 동네에 여러분 무덤이 다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인조꽃이 쫙 꼽혀진 너무 멋있는 무덤이 있어요. 저는 그때서야 그게 개 무덤인 줄 알았어요. 미국 가서 인조꽃이 쫙 꼽혀 있거든. 그게 개 무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 무덤이 아니에요. 그게 7,000불이에요. 그게 모시는데. 죽여가지고 화장하는데 600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수다. 내 목사인데 내가 집례하죠. 가축의사한테 그러고 제가 데리고 와서 그 집 뒷뜰에다가 한 푼 안 들이고 집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낫잖아요. 우리 한국 어른 같으면 그렇게 집례를 그렇게 하겠어요? 소투로 가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 물결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겨진 저는 사람들의 고독을 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가는가? 우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영향이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이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아요. 영혼을 찾아 나서지 않아요. 교회 나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이 늘어나는가? 시계추와 같은 신자들이 늘어납니다. 교회 왔다가 갔다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요? 혼자 구원받고 혼자 축복받으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는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전령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런 곡식과 같이 기쁨을 주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얘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거기에 많은 믿는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신방해 보아야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그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에 루따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차가 없는 시대지만은 그들은 발걸음을 루따로 돌립니다.
그리고 루다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저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찰하기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행하다가 사방으로,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그냥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간 게 아니에요. 루다에는 갈 필요가 없었는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어요.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신방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책이에요. 사도들이 사람들을 찾아 나선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그렇고 2차 전도여행이 그렇고 3차 전도여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라는 거 잘 아시죠? 왜 편지 썼어요? 사람을 찾아다니기 위해, 그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신앙을 자람을 돕기 위해 찾아 나선 흔적,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사람을 만나셨어요. 하나님과 혼자 조용히 피곤한 가운데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시고 밤에 나가 기도하셨지만은 낮에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만나시고 상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는 이제 이 1900년 세기를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난 한 해 10개월 동안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을 염려해서 한 가정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 사람이 걱정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데이트를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전화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십시다. 식사를 한번 대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20,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분명하고 여러분 신앙의 자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안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과연 진정으로 누구에게 관심을 지난 한 해 동안 가지어 보셨습니까? 축복의 전령자는 사람을 찾아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되어 한 해 1900년 세기를 2달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서로를 찾아 나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2달 찾아 나서십시다. 우리 만나십시다. 그 집을 방문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시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김해에도, 해운대 신도시에도, 저 다대포에도, 창원에까지라도 찾아가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전령자의 노릇을 올바로 감당하는 자는 사람 영혼들을 찾아 나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줍니다. 참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에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함을 받아요.
오늘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딱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안 가도 될 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궁금해서 갔더니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신불수가 되어가지고 8년 동안 상에 누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밥상에 왜 누워 있냐고 그러는데 그 상이 아니고 침상이 옳시다. 침상에 8년 동안 딱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32절에 33절 보세요. 34절만 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어떻게 하니? 일어나니. 할렐루야. 일어나니. 8년을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거라. 곧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욥바, 여러분 욥바 알죠? 요나가 도망가던 그 항구, 거기는 항구 도시예요.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루다에서. 그 성도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8년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 사도가 일으켜줬대. 그러니까 사람들을 급하였어요. 갔더니 누가 있는가?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성도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행했던지요.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한 가운데서 도와준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다비다 도루가 별명이죠.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니거늘. 함께 있을 때에 뭐한 속옷이요? 지은 속옷. 사온 속옷이요? 아니요. 돈 있는 사람이 뭐 하려고 돈어치부터 옷을 지어 갖고 주겠습니까? 사서 주죠. 오늘 이 도루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자기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 바느질 솜씨를 발휘해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며 그들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도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모든 과부들이 다락에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내어보냅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40절에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살아났어요. 에이 뭐 잠시 심장이 멎었다가 기절했나 보다.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비다가 죽어서 그 시체를 씻어다가 다락에 뉘어놨어요. 다 장례 지내려고 씻어가지고 뻐덕뻐덕한 시체를. 일어나라.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야, 나도 이제 남 도우려니까 안 되겠다. 뭐 도울 능력이 있어야지. 오늘부터 그럼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지금 사상에도 보니까 경상도 할렐루야 기도원이 생겼대요. 경상도 할렐루야 기도원. 우리 교회 나온 지 꽤 되시는 분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건 기도원인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야 되겠다. 왜 갑니까? 제가 거기 가야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간대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앞문도 열려 있지만 뒷문도 열어놓은 교회 아닙니까? 가시라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 붙였습니다. 가서 더 심해지시거든 영안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왜 병이 낫지 않는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기도원 가서 막 안수했는데 병 안 나와요. 원장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부족하구만. 더 바쳐야지. 더 기도해야지. 나는 안수했는데 병이 안 나요. 왜 안 나요? 아직도 능력이 배터리가 덜 찬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시대에 특별한 일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사도 시대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 목적이 있었어요. 항상 모든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강하게 내려주신 게 아니라 말이죠.
사도시대에 병 고친 거 보세요. 오늘날의 병 고친가 얼마나 틀립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병 고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막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받아서 낫나요? 안수를 약간 받으니까 조금 소화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받으니까 돼요. 그 다음에 뒤통수를 서너 차례 맞고 나니까 조금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찔러요. 눈을 누르고 반쯤 죽여놔요. 낫네. 돌아가니까 또 도죠. 그렇게 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즉시 고쳐졌어요. 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즉시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빙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요,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도시대와 같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고집하니까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 쇼를 보이자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조리기 같이 천사가 보인다고. 안수를 하고 나빠지고 별별 일을 다 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의 문제를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물질이 없는 자에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은 오늘 이 다비다와 같이 내게 가진 일부를 그들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세웠습니다. 예배당만 세웠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방황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아원을 세워야 합니다. 양로원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하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가서 아이고 배고픈데 좀 드시지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 참 인내심도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놈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옷을 입으시지요. 옷이 없어 못 입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운동이 계속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도우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업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뭉터기 돈을 추석 때에도 몇몇 가정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필요를 도와야 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필요도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면 느낄수록 목회를 오래 할수록 저 가정은 괜찮겠지. 아니요, 가까이 가보면 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8년 된 중풍병을 앓는 사람처럼 부부간의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 형제간의 갈등을 가진 사람, 자식 문제로 속썩이는 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채워줄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라. 왜? 내가 너를 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령을 삼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지 않니? 아,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사업 조금만 더 하고 헌금하겠습니다. 한 사람 못 봤어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받기 전에, 이 1900년대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도와야 할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보신 적이 있나요? 부부간에 제일 불행한 부부는 이런 부부예요. 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요구가 많아요. 남편을 만나봅니다. 아내에 대한 요구가 이만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해준 것은 뭡니까? 많죠. 혹시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몇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종이와 펜을 줍니다. 많죠. 그래서 까뜩 쓸 줄 알았는데, 쫙 쓸 줄 알았는데, 점을 찍다가, 목사님 없네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전령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과 영혼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마지막 아주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께로 돌아가니라? 주께로. 42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들이 신방하고 도와준 결과가 뭐냐?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아프리카 미개 토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래식 화장실, 그 조그만 집. 제가 지난 주간에도 시골의 한 초가집을 봤어요. 50년 된 집이라는데 그 부엌이 얼마나 작은지, 그 방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 장롱, 현대인의 장롱 반도 못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얘기하기를 5 식구가 잤대요. 이불 한 채를 덮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물며 100년 전에요. 백이민족이라고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물감이 없었잖아요. 뭐 물들일 게 있어야 옷을 화려하게 해 입지. 그래서 하얀 거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돈을 줬습니까? 수많은 대학을 세웠어요. 연세대학을 세우고 이화대학을 세우고 부산에 이세벨여고를 세우고 수많은 병원을 지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주고 침례병원을 지어주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굵직굵직한 대학과 병원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지어주지 않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 그 당시에는 좋았어요. 오늘날 과연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연세대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등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침례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점점 적어져가는 추세입니다. 설립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모든 것들이 돌아갈 뿐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그렇게 설립하지 않았어요. 왜 도와줬는가?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도움만 입혀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기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극단에 치우쳐 있어요. 복음적인 교회는 사회사업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고아원도 하지 않고 양로원도 돕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교류의 교파들은 그저 가서 돕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거지들을 돕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둘 다를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고통당하는 8년 된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던져줍니다. 요바에 사는 교회, 가정교회에 가장 슬픔이었던 사건 다비다를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한 영혼도 당신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없다면,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한 영혼도 인도한 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아니십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들녘의 곡식은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농부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바라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혹시 검게 썩어버린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얼굴은 아닐까요? 과연 황금 물결 춤추는 그 누런 곡식을 바라보는 기쁜 미소를 띄우실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런 축복의 전달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그래서 학교도 별로 다니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에 대필자를 구해서 썼습니다. 대필자를 구해서 썼음에도 그의 문장은 사도 바울의 문장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는 성격이 참으로 모가 났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덤벙댔던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실수라고 하는 실수를 다 혼자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급기야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 수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오늘 이 9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성격이 좋지 않고 집안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수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흐뭇한 기쁨의 표정을 짓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방에 전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전달하는 축복의 전령이 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1, 2분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가을에 시간을 내어 들녘을 나가 보십시다. 그곳에 나가 추수할 곡식과 썩어버린 곡식을 보십시다. 그리고 그 애타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 당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산 것은 아닙니까? 정말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족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고 있는가요? 자녀를 찾아 나서셨습니까? 그들의 고민을 부여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주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취미생활과 여러분의 고상한 직장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팽개치고 모든 주위 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혼자만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이 썩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가을에 당신의 풍성한 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부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기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축복에 맛을 알며 그 축복이 어떠한가를 몸소 체험했으면서도 내 자신에 얽매여 가족을 버리고 주위 사람들을 모른 채 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74장 찬송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 이 말씀 전할 때에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리.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예부터 전해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여 찬송하였습니다. 주님, 이 간증이 우리의 것 되게 하셔서 이 가을에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미소 짓는 결실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바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참다운 동기로 바치는 귀한 헌금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굳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손길, 최선을 다해 바친 손길에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 친히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